평소에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종종 마음에게 속아 주도권을 내주기 위해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본심이 내재해 있음을 믿기만 하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을 버리고 쓰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숨쉬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면 일시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안락해집니다. 드디어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심, 정신, 진나, 대야가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침묵하여 희비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평화로워지며 마음 먹는 대로 몸이 잘 따라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의 고요한 침묵을 구경하고 몸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심심하고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을 바라보며 신기하고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재미가 끝없습니다. 구경거리가 지천에 널려있어 구경하는 재미와 기쁨이 무진장합니다.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음을 보아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따지고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다가 보니 저절로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았자 뜻대로 되지 않지만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넓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본 119 주문을 통하여 멍텅구리 되어 되기. 주문이란 진리의 말로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언을 염함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멍텅구리 대무심 제로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큰 두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아 분리시켜 봅니다. 삶과 죽음을 죽음은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제로인지라 나타난 현상도 플러스인 삶과 마이너스인 죽음이 동시적인지라 역시 제로가 됩니다. 저절로 살아감으로 삶에 대한 걱정이 없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지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주문을 염하면 삶인 플러스로 치우치지도 않고 죽음인 마이너스로도 치우치지 않는 제로가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의식이 되면 멍텅구리가 되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멍은 생각이 없는 느낌이요, 텅은 생각이 텅 빈 현상이요, 구리라는 뜻으로 공간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정신이 들어 본심이 회복된 상태가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는 저절로 살아가고 저절로 죽어가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정신입니다. 본래 음양합일 음양합덕인지라 생사의 고뇌가 없는 멍텅구리입니다. 소아의 내고는 멍텅구리인 태아를 싫어합니다. 멍텅구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재하는 멍텅구리를 경험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염하면 자연스럽게 멍텅구리가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반복해서 염하면 어느 사이에 멍텅구리가 됩니다. 봄 120 멍텅구리 안 되려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피하면서 윽박질러 누르고 잠재시킨 그 멍텅구리 불러내려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문을 외우면
멍텅구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어느 사이에 두둥실 떠오른다네.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도모한답시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과 삶을 초월한 가운데 삶과 죽음을 굴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 순수의식 우주의 주인이 바로 멍텅구리 당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멍텅구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 없으니 멍텅구리일 뿐 살리고 죽음에 전지전능한지라 힘 안 들이고 저절로 하염없이 자취 없이 행하는 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가? 구경하며 놀기 위해 삽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멍텅구리가 다 알아서 하니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서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멍텅구리 부린이 수고하고 짐진 것을 벗어 홀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저절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죽어가니 살 걱정 죽을 걱정 없는 가운데 눈과 귀로 세상 구경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저질로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만들어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나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멍텅구리가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끌고 다니던 나란 진짜가 아닌 가짜 은하 헛똑똑이 나였습니다. 이제 진짜 은하 찾았으니 본심, 천심, 정신이 든 만물의 영장되었습니다. 드디어 봄나라가 섰습니다. 조상에게 효를 다해 마쳤고 우주의 적자 순천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봄 120일 멍텅구리의 대등. 멍텅구리는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뒷전에서 대권을 행사합니다. 멍텅구리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멍텅구리 혼자서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동시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합니다. 멍텅구리는 독재자가 아닌 거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방임으로 사람을 기르니 이보다 더한 사랑과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멍텅구리는 오직 줄 뿐 바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멍텅구리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멍텅구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아닌 계신 곳이 없습니다. 멍텅구리가 있는 곳에는 천변만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멍텅구리 하나뿐입니다. 멍텅구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지라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면서 삶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여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춤입니다. 멍텅구리를 발견하여 맞아들이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어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게 되니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아 아니 놀지를 못하니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입니다.
하하하하. 막 썩었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은 무엇인가? 그 놈은 몸의 주인이니 대하임에 틀림없습니다. 걸어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는 일체의 생활에 그놈이 없으면 몸이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마음, 생각, 소화, 애고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일까요? 마음은 몸의 반연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마음이 몸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무영한 정신이 유영한 몸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영은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므로 영이 몸을 끌고 다닙니다. 영이란 무영함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의 속성인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속성인 감성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리고 손을 움직이고 걸어갈 때 무엇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고 모를 뿐입니다. 내적 감각으로 보면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과 침묵성과 광명성이 감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가운데 영영한 감만 있습니다. 이 영이 본질이요 대하로서 무한한 허공성이 저절로 현상적인 하늘이 있고 광명성이 해가 되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어 천체를 운행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게 하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주재합니다. 이 영이 지금 여기 우리의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영이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 영이 우리 몸의 일거일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없는 놈이 생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깨달아 주인으로 삼으면 살 걱정, 죽을 걱정 모르는 멍텅구리가 됩니다. 움직이는 놈도 그놈이고 움직이지 않는 놈도 그놈이고 말하는 놈도 그놈이고 침묵하는 놈도 그놈이고 온통 그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놈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삽니다. 모르기에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닌다고 착각하여 그 개고생을 합니다. 이제 악몽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몸을 끌고 다니는 놈만 알면 당장 꿈에서 깨어나 신출구멸하고 자유자재한 마음과 몸의 고동 구경하며 즐기면서 놀 일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입니까? 감이 잡히지 않으면 주문을 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봄 110이 대하가 몸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동작을 늘 감지하면서 살기. 육체의 주인은 대하이고 정신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소아이고 마음입니다.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영한 정신이 저절로 몸을 자동적으로 부리고 쓰나 또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몸을 부리고 쓰려면 몸이 잘 말을 안 듣고 부리고 쓰기가 힘이 들고 거부간지라 생각을 비운 무심의 상태가 되어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몸을 부리고 쏜 육체의 주인이 바로 무심이요 정신이요 대하였음을 문득 깨달으면 가인 마음이 비워져
진화인 정신이 들어 몸에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면서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기의 몸과 마음입니다. 생각으로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이 제멋대로 생각을 일으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하거나 미래를 떠올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 현재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하면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아 소화본 위의 생각의 모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화 대하본 위의 감각 모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무심정신 대하 진화가 사실상 우리 몸을 부리고 써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아 몸을 맡기면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 삶의 짐을 내려놓아 홀가분하고 대하가 부리고 쓰는 자기의 몸 동작을 구경하면서 놀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거일동이 명료하게 감지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무영한 무심 진화 대하를 한순간 깨닫고 보면 영원히 잊지 않아 몸과 마음을 늘 범의 생활로 전환하여 무리하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할 겨를이 없이 일거일동 생활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 동작은 대하가 맞닿아서 하고 소화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구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대하와 소화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내 몸을 직접 부리고 쓰는지라 나는 우주의 주인과 더불어 항상 존재하기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오케이 바리.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자가 나를 돌보고 있으니 든든하기 짝이 없고 자신만만합니다. 아침이면 저절로 잠에서 깨어나고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밥하고 저절로 세수하고 저절로 청소하고 저절로 출근하고 일하니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이니 인생은 온통 놀 일뿐입니다. 대하에게 몸을 맡기면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힘 안 들이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인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은 대하라고 하는 보물 찾기를 통하여 대하가 하는 일 구경하면서 누리기 위해 벌이는 한판 놀이의 과정입니다. 몸은 행위자이고 마음은 주시자로 동시에 작용하며 삽시다. 처음으로 몸도 오라범을 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마음으로 의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무의식과 의식이 분열되어 서로 이기려고 상극하기 때문입니다.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어 상생이 되려면 무의식을 의식하여 의식이 무의식이 되고 무의식이 의식이 되어 무의식과 의식이 공존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몸은 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알아야 합니다. 몸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마음이 몸의 움직임에 끼어들고 간섭하여 제어하려는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어지면서 마음의 생각이 몸의 감각을 억누르던 장약이 사라져 감각이 살아나고 발동하여 몸의 움직임을 잡았다 놓치는 일이 없는 몸 돌아봄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저절로 행동하고 동시에 마음은 몸 동작을 저절로 알아차리니 몸과 마음이 상생이 됩니다.
몸을 행위자 양이라면 마음은 주시자 음으로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생이 되어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둘로 벌어진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고 듭니다. 정신이 들면 힘들고 괴로운 소화적인 삶은 힘들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는 대야의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본 125 무엇이 깨달음인가? 몸의 반연인 마음 생각이고 소와 가하를 나로 여기다가 생각이 비워진 채로 무공 정신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진정한 나이고 대하임을 깨달아 행위자 일꾼이라고 자처하던 소화가 주시자 구경꾼으로 전환함이 깨달음입니다. 행위자 일꾼은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는 전지전능한 우주정신이므로 소화는 몸을 부리고 쓰는 부담감과 중압감에서 놓여나 해탈을 하여 편안해지고 할 일이란 대하가 몸을 부리고 쓰는 구경하며 놀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으로 일과 놀이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마음 소와 에고를 자기라고 여기던 선입관이 깨어져 정신 대하를 진화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삶입니다. 깨달음이란 진정한 몸의 주인이 무심인 정신이고 나라고 여기던 생각이 가임을 알아차려 진화에게 몸을 맡김입니다. 몸을 플러스 양이라면 마음은 마이너스 음이고 정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제로란 밝으면서 어둡고 어두우면서 밝으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어서 생사가 하나로 같습니다. 몸이 행동할 때 마음이 동시적으로 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주인이며 제로인 정신이 발현됩니다. 정신이 차려져 정신이 들미 진화를 찾음입니다. 진화를 찾으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작이 되어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승이 되어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음양합덕이 되면 천변만화하는 경계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아 불변하고 부동하여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들어맞고 알맞아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정신이 들면 순수의식, 제로의식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나지 않아 흔적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생색을 내거나 남이 나를 알아주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지공무사해집니다. 또한 남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거나 남에게 기대하지 않아 유아 독존합니다. 에고는 전지전능의 끝까지 도전해 보아야 에고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만학천봉을 담내하여야 합니다. 지적 호기심도 학문적으로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여서는 겉으로 돌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통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방법은 사유와 사색의 차원에 도달하여 성리를 탐구하고 배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에고가 추구하는 것은 끝까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생각으로 유유적으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고자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 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알고 싶은 생각이 떨어질 정도가 되고 의지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제할 대로 다 해보아도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나가 자빠진 연후에 비로소 몸의 주인인 무영한 정신이 힘 하나 안 들이고 저절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자가 따로 있음을 깨달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탈이 됩니다. 몸은 대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대하가 움직이는 몸 동작 구경하는 일만 하다 보니 삶은 절로 사라지고 삶은 일이 아니고 놀이로 변합니다. 드디어 만악, 천봉, 남내우, 무속, 무적, 주인봉입니다. 성리라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부리고 쓰는 명실 상부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1권에서 13권에 이르기까지 넘고 넘어 힘 하나 안 들이고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티끌 하나 없어 텅 비고 흔적 자취가 없는 정신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인 대하는 몸의 주인으로 몸을 움직이며 마음인 소와는 움직이는 몸을 동시적으로 구경하게 되어 역할 분담이 분명해집니다. 그리하여 음양합일,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이고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에 끝까지 도전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나 봄날을 만나게 됩니다. 봄 127 정신, 몸, 마음의 확률. 정신이 몸을 낳고 몸이 마음을 낳아 태양이 지구를 낳고 지구가 태양을 낳아 돌아가듯이 정신이 몸을 저절로 잡아돌리며 부리고 쓰는 줄 몰라 마음이 몸을 잡아돌려 부리고 쓰려고 하니 마치 다의 지구를 잡아돌려 부리고 쓰려는 형국이 되어 쓸데없는 헛고생을 하고 삽니다. 정신을 사람이라면 몸은 소이고 마음은 원숭이입니다. 여기에서 몸을 두고 마음이 정신에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몸을 부리고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정신에게 몸을 양보하고 물러남으로써 부질없는 몸에 대한 쟁탈전은 끝이 납니다. 원숭이가 몸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백방으로 시도한 끝에 이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시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마음인 가아가 정신인 진아에게 순복할 때 손자녀인 마음이 조부모인 정신과 부모인 몸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은 유영한 의식이라면 정신은 무영한 무의식인지라 마음은 정신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무의식이었던 멍텅구리 정신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인생은 가아인 마음 원숭이가 몸의 주인인 정신 노릇하려는 과정을 통하여 수화가 진보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에 이르러 이미 정신이 몸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나 철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서열과 학렬을 모르고 무시하여 백방으로 몸의 주인 노릇을 추구하다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포기함으로써 서열과 학렬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질서가 바로잡힘으로써 주인인 정신이 행위자로서 몸을 장악하고 부리고 쓰고 몸을 보살피는 마음이 주시자로서 몸동작 하나하나를 비추어 구경하면서 놀게 되어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인생은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지구인 몸은 태양의 빛과 에너지로 살리고 움직이는 한편 움직이는 몸을 동시에 달빛으로 비추어 주므로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존합니다. 봄 118 정신이 몸을 부리고 마음이 몸을 구경하는 공덕.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려고 헛고생을 하느라고 거북하고 노심초사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이미 무영한 정신이